10절 한 절 제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16장 사도행전 16장 10절 마지막 절 부분에 나와 있는 인정함이로라 라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은혜 받고 새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귀만 열고 살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듣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살았던 모세가 죽은 후에 낙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은 이제 혼자 남았다고 좌절했어요. 그것을 아시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새겼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들렸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었어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 내가 늘 찾아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심지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듣기 시작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의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더니 그의 이후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성공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에 목숨 건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책해요. 성공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책해요. 높은 자리에 뜻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기 전까지는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려요. 자기 자신을 늘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대하는 사람들은 결코 기쁨과 감사가 결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지금 모습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너무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며 너는 괜찮다고 말씀하셔요. 뭐가 괜찮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공부 잘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고. 여러분, 성도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게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근심과 동행하고 살아봐야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할 테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달라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조금 실패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더 가치 있게 살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더 동행하세요. 그게 내 인생에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사사기 6장을 보면 밀을 타작하고 있던 농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말도 안 된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었다면 기드온의 인생은 여타 다른 농부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삶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늘 인생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농사일이 가장 바쁜 시기인 밀을 타작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을 향해 주신 말씀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니까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네. 다윗은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배경과 능력을 보고 그를 기름 붓지 않으셨어요. 그를 쓰신 게 아니에요. 오직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을 보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려면 시험을 잘 봐야 한다고 합니다. 예,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잘하고 살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 가지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 받고 살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몸이 조금 아파도 어떻게 살만해요. 예. 몸이 좀 아파도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져요. 예. 좀 괜찮아요. 몸이 나아진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금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좀 부족해도 살만해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은혜를 붙들고 살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어부임에도 물고기 잡는데 소질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또 실수를 얼마나 밥 먹듯이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베드로도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철석같이 순종하려고 사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를 보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낭패를 만나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심대로 순종하고 살려다 보니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순종을 베드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 베드로는 은혜 받아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고 살 줄 아는 으뜸 제자로 은혜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세요.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마게도냐에서도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들은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익을 따진 후에 가타부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주님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줄에 나오는 인정함이러라 라는 말씀을 오늘 깊이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연합하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힘껏 돌을 던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껏 돌을 던졌어요. 모세는 그 나이에 자기가 힘껏 내리칠 수 있는 힘대로 홍해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다니엘은 힘껏 기도하고 살았고요. 요셉은 타지에서 힘껏 하나님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어요. 다윗이 있는 힘껏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로 골리앗이 쓰러지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있는 힘껏 홍해 바다를 내리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 장애물을 없애게 하셨죠. 다니엘이 힘껏 기도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까지 닫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요셉이 힘껏 하나님을 품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7년의 가뭄도 넉넉히 이길 만한 지혜와 풍년을 주셨지요. 그러니 우리도 힘껏 하나님과 연합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살 만큼 힘껏 연합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힘껏 인정하고 살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힘껏 인정하고 살았던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 네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온 신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 디모데와 오늘 마지막 10절 상반절에 우리가 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바로 이 믿음의 네 사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까지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네 사람이 태어난 곳이 다 달라요. 살아오는 환경이 완전 달라요. 태어난 곳도 살아온 환경도 가진 실력과 능력도
취미도 완전히 다른 이 네 사람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힘껏 인정하고 살았던 것입니까? 오늘 제목에 이 인정하다 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로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과 연합하고 살았더니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환상이 인정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과 결합하고 살았더니 세상에서 풍랑과 같은 문제를 만났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겨를이 없고 조급하다는 뜻의 한자어 망자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망이라는 단어는 마음 심자와 망할 망, 죽을 망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상형 문자예요. 즉 바쁘고 겨를 없이 사는 것이 좋을 것이 없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현대 수도원 영성을 대표하는 토머스 머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현대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형태의 폭력은 바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쁘고 사는 게 어떻게 해요? 자신을 폭력의 한가운데 빠뜨려 사는 거라는 거예요. 즉 바쁘고 겨를 없이 조급하게 사는 것이 사람을 죽은 자와 같이 망한 자와 같이 만든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엔 바빠서 안식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식일이 좋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실제로 매주 안식을 하고 사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긴급함이란 한국어로 번역된 책 이름인데요. 인위적인 긴급함이란 책을 쓴 웨인 멀러 목사님은 세상은 우리를 인위적인 긴박감으로 유혹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내게 가장 진정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들을 새도 없이 묵상할 겨를도 없이 세상에서 바쁘게 쫓겨 산다는 거예요. 다 거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망한다는 것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에게 왜 안식의 날,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식의 날, 안식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쉼을 주는 감각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키우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쉼의 감각을 어떻게 해요? 키워야 돼요. 조급함을 좀 내려놓을 만한 그런 믿음의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웨인 멀러 목사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내 바쁨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내 삶은 어떻습니까? 바쁘기 쉽고 조급하기 쉽고 겨를 없이 살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쁘다고만 불평하지 말고 바쁜 것이 내 인생이려니 포기하지 말고
성도 자신은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너무 바빠요.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도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잘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다람쥐 쳇바퀴 같은 바쁘고 조급한 삶에서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울이고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와 관련되어 제가 즐겨 읽는 메시지 성경, 초신자를 위한 말씀인 이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하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우리처럼 아침이 아닌 저녁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창조 기사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며칠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 이스라엘의 하루 개념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낮에 바쁘게 일하고 활동하기 전에 낮에 분주하고 어려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저녁에 자고 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우리는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만한 준비와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개운해져요. 예.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 다음에 온전히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안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회복된 몸과 영혼으로 하루를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은혜를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의 가장 첫 번째 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고 살 일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합하고 살게 되므로 믿음을 힘쓰고 살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잠시 멈추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주님과 춤추는 날이 되어야 돼요. 나를 바쁘게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나를 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미지의 이 유럽 대륙을 향해 가면서도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신껏 연합하고 살았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사람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어요. 그들의 의견의 일치와 연합은 세상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하고 살았더니, 주님과 주의 말씀과 결합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아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붙잡고 살 일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살며 하나님께 실컷 쓰임받고 살았던 성경의 무수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내가 있는 가정에서 주님과 실컷 연합하고 주님의 말씀과 실컷 결합하고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서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잔뜩 묻어나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나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세상에도 쓰지 않아요. 예.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잘 안 써요. 나는 어렵겠는데 그런 사람 잘 안 써요. 시키면 해야죠. 이런 사람들을 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환상을 꾼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는 여러분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자꾸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오늘 본문에 네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순종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쓰일 수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순서가 좀 이상해요. 열병에 누워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한참 열병으로 아파서 꼼짝없이 누워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굳이 일으키신 다음에 병이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나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주님께 은혜 받고 도움받으며 쓰임받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부터 열심히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순서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순서대로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실 때에 자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아직 아파서 꼼짝하지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대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만 일을 하려고 해요. 성도들 중에도 내가 먼저 은혜 받은 다음에 뭔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집이 있어요. 고집은 누구나 있어요. 예. 최심한 고집이 있습니까? 다 고집이 있어요.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지금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나는 다음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나의 준비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때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쓰실 만한 때에 언제든지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께 나를 드리고 사는 일이 잦은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에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자격 필요 없어요. 나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착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열병이 나온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병을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내려놓고 맡긴 후에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 만한 은혜의 용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로서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일할 능력과 은혜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덜 준비되었습니까? 덜 준비된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만나야 할 때예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은혜 받아 살 때인 것입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성도답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주석가들은 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당시에 유행하던 말 중에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어디에 썩혀두지 말고 무역을 열심히 하라는 말로 썼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경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쓰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내어놓고 신고 사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모으고 건강을 챙기고 내 사람을 만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전도서는 떡을 던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고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 미국에서 79세에 넘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성도가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 그는 이렇게 썼어요. 늙은 나이에 세례받는 것이 부끄러워 골방에서 받았으면 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은 단번에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4월 부활절 예배 때에 많은 성도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났을 때에 문득 나의 세례식에서 나를 따뜻하게 축하해준 여러 교우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세례는 온전히 저 혼자만의 예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성도들의 정성어린 축하는 큰 충격이 되어 저를 압도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시작된 나의 믿음에 작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인정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그 말씀의 끝에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십자가가 느껴졌어요.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과 죽으심으로 이루어낸 것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눈으로만 보고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과 이성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무 꺼리낌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은 은혜의 덕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바울의 발자국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경탄의 눈으로 읽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존경과 신뢰를 가슴에 품고 바울의 뒤를 밟아가노라면 하나님을 제 눈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누리고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나를 드리고 맡기고 살아감으로 내 삶의 겹겹에서 주님을 어디서든지 만나고 어디서든지 연합하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오니 내 삶도 치리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겹겹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결합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합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